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니 할렐루야 내 주 예수 지난 죄는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1절만 다시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하도다. 할렐루야 내 주 예수 지난 죄는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주일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힘써 6일 동안에 이 받은 은혜의 실상을 이루어가는 힘써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라 하신 주님, 하루하루가 또 순간순간이 주님은 나를 위해서 힘써 만들어 주신 현실이고 인도인 줄 믿고 언제나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나 홀로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2장 10절입니다. 아가서 2장 10절 구약성경 961쪽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방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어여쁜 자에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명떼를 먹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 날이 기울고 그림자 갈 때 돌아와서 베데르 산에서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여라.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나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주님께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때가 제자들이 거의 3년 4개월의 주님의 그 공생의 가운데 3년 4개월 동안 우리 주님은 제자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같이 자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약 6월에서 이제 많이 자란 때야. 이제 더 전에는 뭐 주님을 알아도 제대로 알지를 못하지요. 이제는 제2성자 하나님 예수가 어떤 분인 줄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따르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 한 번 아는 거로 다 아는 게 아니죠. 계속.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근데 이걸 이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바로 알게 하시니는
너희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이런 깨달음을, 내게 대한 깨달음을 가지고 믿고 사는 자에게 내가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이제부터 너희 위에 교회를 세우기 때문에 너희 이름을 베드로라 해라. 그리고 내가 천국 열쇠를 이런 깨달음을 가진 자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야가서를 통해 가지고 그래도 이 주님을 자기의 생명을 다 드려, 자기의 전부를 다 드려 사랑하기까지 하는 이분들의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가.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하기를 기원해요. 자기가 아는 것만큼, 주님을 안다는 건 그 은혜를 안다는 거고, 그분의 사랑을 안다는 거고, 그분의 크심을 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얼마나 크신 분인데 나를 얼마나 다 들여 사랑했고, 그래 그 사랑으로 주신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가, 이걸 우리가 자꾸 알아가는 것만큼, 믿어가는 것만큼 자기를 주님께 다 드리고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깨달으면 다 드리지 않으면 병이 나버릴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돼 가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이 10절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불러주시네요. 그러면 이게 우리는 신부인데, 신부된 내가, 신랑된 주님이 이렇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고 불러줄 수 있는 것은 그 정도 정조가 있고 인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동안에 술람미 여인이 신부된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솔로몬에게, 우리 주님에게 이렇게 자기 인격을 기울여서 사랑을 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보면은 여기 5절에 보면서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주님 이 말은 주를 위해서 고난 받기를 받는 것을 도리어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사랑이 너무 크고 구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주님은 나를 위해서 다 하나님이신데 나를 위해 다 쏟아 부으셨어요. 그런 주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주신 구원을 생각을 하니까 나도 주님과 같이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게 너무 좋은 거야. 세상이 보면 세상 그 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속해 살면은 나를 미워해서 핍박한다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내게 속했기 때문에 세상이 자기에 속하지 않았다고 너희를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 말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세상이라는 것은 물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했지만, 그러나 그 세상에 하는 일은 우리를 어떻게든지 그 하나님과 나와 멀어지게 만드는 그 역사라고, 하나님께 속한 미워갖고 나를 핍박하는 그 일을 하는 그 권세를 아직까지 하나님이 예수님의 손 안에 주었어요. 왜?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거를 마귀로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어떻게든지 내가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것을 미혹으로 방해를 하든지 핍박으로 방해를 하든지 방해를 합니다. 이럴 때 그것이 도리어 그게 있기 때문에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했어요. 요즘에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세요. 주님이 나를 어떤 주의 일을 이루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현실을 만들어서 나를 이끌어 가야지, 내가 뭘 하겠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제 히스기야 같이 15년을 더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서 15년을 받았다 합시다. 그럼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럼 이걸 주님이 또 그 하루하루를 이렇게 세월을 아껴가면서 우리 주님을 더 배워가고 천국을 준비해가고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자꾸 더해져 가야 되는데,
이걸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매일 기도해요. 하나님 그런 현실을 만들어 인도해 주시고 또 그때 내가 항상 주님과 말씀을 잊지 않고 나가게 해주세요. 나가게 해주세요. 내가 그 현실을 만들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사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예. 그래서 사가로 나를 시원케 하라는 게 이렇게 주를 받는 고난이 기뻐하고 즐거워질 수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 시편 119편에도 시편 기자가 뭐라 하는가 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즐거움이 되지 않았으면 고난 가운데 자기가 멸망하였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그 주의 말씀이 왜 즐거워지겠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이렇게 8절에도 나오는 것 같이 그분이 어떻게 크신 분인데 나를 이렇게 양육하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또 영원히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 일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얼마나 다 자기를 들여서 희생하며 나를 지금 양육하고 있는가, 나를 키워주고 있는가,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 내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가, 이걸 알면 알수록 그분은 근데 자기를 다 그 큰 사람 되는 고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고난 이걸 통해 갖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그 큰 고난. 나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큰 그 희생이라는 게 뭐예요? 그 고난을 그 크신 분이라도 나를 위해서 희생을 당하고 희생이 뭡니까? 고난을 당한단 말입니다. 나를 위한 고난을 당한 그 희생을 통해서 내가 구원 얻었으니까 은혜를 아는 자 같으면 나도 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를 위해서 고난 받기를 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가 정말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는 자기께 드려지기를 바라잖아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 말만 립 서비스로 하면 자기께 드려집니까? 안 드려집니까? 드려집니까? 안 드려집니까? 근데 사람이 딱 어려서부터 연습을 잘해야 되겠더라고. 나를 위해서 곧 필요할 때만 다 그렇게 하는 거하고 사람이 그래도 은혜를 알고 은혜에 감사하는 자로 살고 또 어떤 인간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남을 이용을 하지 말고 내가 하나라도 그래도 남에게 피해를 안 주고 유익을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든지 이래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없어. 내 필요에 따라 저분을 어떻게 하면 이용할까 그렇게만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어. 하나님에 대해서도 두 가지로 나눠져.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뭘 나를 위해 얻을까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사안하고 감사하며 살까 이런 분이 둘로 나눠져 이상하게. 이거 참 이거는 뭐 부드러운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분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이렇게 아가서 이런 말씀을 듣고도 어떤 사람은 정말 그래 나도 이분같이 은혜에 감격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사랑하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주님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자 이러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보니까 그 아이들이 어저께 며칠 전에도 주일날 예배 때도 부모가 이렇게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게 본질이다 하니까 엄마 그걸 갖고 엄마가 나를 사랑해야 되잖아. 저 권리만 주장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 받은 은혜에 대한 사은의 행위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권리만 주장하지. 권리만 주장하지. 부모 자식 같으면 부모는 자에서 자식을 사랑해 주는 거고 자식은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 여기 보니까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야. 그 중에 첫 번째가 사가라 나를 시원케 하라. 주님 위해서 고난 받기를 그래도 원해야지. 그 은혜 관계. 나도 주님 나 위해 이렇게 나도 좀 이거 좀 이 은혜 좀 얼마 갚으면 좋겠다 하는데
뭐 쉬운 게 내게 있는 물질을 좀 드리고요. 예? 그다음 시간을 드리는 거는 쉬운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못하는 사람은 뭘 하겠어요. 근데 이제 깨달은 사람들은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도 뭐 피하려고 하고 원망스러워하지 않고 도리어 그걸 주님과 이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살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저는 그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드려지고 고난까지 받기를 원하는 사람, 일단은 내 돈이 드려지고 뭐가 드려져? 내 시간과 힘이 드려지고 그것보다 나중에 주에서 고난 받는 것, 억울해지고 요거도 먹고 낮아지고 고난받고 나중에 죽는 고난까지도 이렇게 하는 거를, 그래야 마음이 시원한 사람, 사랑함으로 병이 난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냐 하시오. 그래서 찬송가 93장을 제가 자주 생각하는 게 그래서 그래요. 이 시작이 어디였죠? 부름받아 나 손이면 어디든지 가오리다. 주님이 가라는 데는 가야지.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주님이 앞서가고 우리 따라가는 겁니다.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2절이 뭐죠? 아울골짝 빈들에도 이 복음 전해봐야 희망이 없는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에게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아이고 저 사람 희망이 있다 이래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세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죠. 예? 푹 빠져 있는 그 복음 전하면 비웃을 사람들에게도 소돔 같은 거리에도 주님의 사랑을 안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사랑이 별로 없어요.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는 것도 뭐요? 아낌없이 주님께 너무 많은 걸 받아서 나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리리다. 아낌없이 드리리다. 3절 존경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아소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영광 받으려면 안 되겠지요. 깨달은 성도들은 칭찬 들으면 그게 상이 감소한다고 칭찬받기를 원하지 않지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거짓말 칭찬이라도 해야 기분이 좋아서 뭘 합니다. 존경과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아서 멸시전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근데 거꾸로 살아요. 거꾸로. 깨닫지 못하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그래서 제가 이래 우리 삼봉계 개척을 하면서 이 찬송가 이 93장을 생각하면서 해보겠다 하고 왔어. 그래 사가로 나를 시원케 하라. 자,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우선 많이 있지만 사가로 나를 시원케 하는 이 생활을 하기 때문에 주님이 어떻게 나의 사랑이라고 불러 나의 예쁜 자라 불러줄 수 있겠지요. 자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도망가 버리면 나의 사랑이라고 나의 예쁜 자라 불러줄 수 있겠습니까? 안 되겠지요. 예. 또 사랑함으로 병이 나요. 병이 나.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뭐요? 늘 뭐요? 마음에 아신 마음밖에 없어. 또 우리 누가복음 17장 10절에 그분 같이 양을 치고 밥 깔고 와서도 복음의 일을 하고 와서도 주님께 뭘 더 주님께 드릴 게 있나 이렇게 끼어서 사는 이 사람. 그리고 다 드려도 저는 무익한 종이고 너무나 받은 게 커서 내가 아무리 다 드려도 무익한 종이고 다만 하여야 할 것은 한 것밖에 없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사랑함으로 병이 나는 사람이야. 그래서 순교로 목숨을 드려야 만족하는 이런 사람. 이렇게 이게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냐면 이렇게 6절과 7절에 보면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개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에서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 원하기 전에 흔들지 말고 끼우지 말라. 주님의 약속을 믿고 또 주님의 능력에 손을 의지하고 주 안에 안기고 사는 이런 때가 환란의 때. 그러니까 사는 성도가 환란의 때 다 도망가 버리는 성도가 있고 환란 때 더 주님의 이 왼손과 오른손의 품에 찾아와서 안기는 성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가 더 좋아. 주님 환란 속에서 주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하고 있을 때가 좋기 때문에 주님이 됐다.
아무개야, 이제 우리 내가 이렇게 너를 이만큼 많이 사랑을 했다. 너도 나를 많이 사랑했으니까 됐다. 또 다른 또 현실로 또 살아가자. 이래 주님이 저기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 이제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 됐다 할 때까지는 너희들이 현실 환란이 없기를 기도하지 말아라. 이렇게 사랑하시는 주님이 원하기 전에는 만족하기 전에는 그 환란 속에서 계속 감사하면서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기를 원하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죠? 이런 자를 나의 사랑은 어여쁜 자라 하지. 어려움이 오면 빨리 없애주세요. 이래야 하면 그만큼 사랑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서 충분히 그래서 우리도 어떤 현실의 환란이 오면은 그래 주님 충분히 여기서 주님을 배우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더 사랑을 하고 가자. 이렇게 그거를 목표로 삼아야지 빨리 이거 없애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서문학교에도 환란을 당하는데 며칠 동안 당한다 했죠. 열흘 동안 하나님이 원하는 정한 기간이 있어요. 그거 하고 나면 환란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노루와 사슴 같아서 주님께 대해서 조심하는 거예요. 조금만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지만 그분은 또 최고의 크신 분이기 때문에 만유의 겸을 받지 아니하세요. 내 안에서 주님을 제일로 모시지 않고 어떤 세상의 사람이나 어떤 지위나 그런 것들을 더 크게 여기면 주님은 갚버리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조심해서 살아야 돼. 뭘 조심해서 주님 떠날까 싶어서, 그죠? 사람들이 고독에서 혼자 있는 거 싫어하잖아요. 고독을. 근데 제일 우리가 고독하지 않을 때가 사람은 조금 더 사귀어 보면 어떨 때 고독해서 사귀어 보면 나중에 더 징그러울 때도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사귈수록 더 알면 더 좋고 더 좋고 더 좋아. 그렇죠? 근데 사람은 모를 때는 좋았는데 알고 나면 싫은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 주님이 근데 이럴 주님을 내가 꼭 붙들고 있으려면은 그분은 만유의 겸을 받지 않으시니까 그냥 갚버리고 누구를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갚버려요. 나보다 더 누구를 사랑하는 자는 합당치 아니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러니까 이런 주님인 줄 알고 마음을 깨어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런 자를 주님이 자기에게 떠나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는 이런 자야. 이게 주님이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있어야 그렇게 주님이 불러주지 않겠습니까? 불러준다는 것은 그 속 마음이 그렇지 않겠냐. 이렇게 하지 않는데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라고 주님이 불러주겠습니까? 그렇지. 또 그러면서 함께 가자. 일어나서 열심을 내가지고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라고 할 때 이런 자하고 같이 가고 싶지, 같이 일하고 싶지. 이렇지 않는 사람하고 어떻게 같이 가고 같이 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제사장, 선지자, 왕의 일을 같이 해야 되는데 못해요. 땅에서도 우리가 지금 복음 생활이 뭐냐면은 복음을 전하는 생활이 또 내가 또 내대로 살아가는 생활이 제사장의 역할로서 선지자 역할로서 왕의 역할로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겁니다. 또 내가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서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울고 그림자 갈 때 이렇게 아까 말한 나의 사랑이라고 하도록 건포도로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고 사랑으로 병이 나고 주님이 원하기 전에 환란이 물러가도록 기도하지 말고 또 주님은 노루와 들소같이 나를 이렇게 자기를 제일로 모시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떠나는 주님이니까 항상 이분이 내 안에 계시도록 또 이렇게 조심하면서 사는 이런 자를 주님은 나의 사랑이라고 나의 예쁜 자라고 하는데 여기 오늘도 또 여기 보면 17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야. 주님이 오늘도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 보니까 10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야 한 번 나오고 또
13절에도 나의 사랑하는 자야 또 나오고, 또 16절에도 나의 사랑하는 자는 그 나오고, 17절에도 나의 사랑하는 자야. 주님이 우리를 너무 좋아가지고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이렇게 불러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는 여기서는 여기 제가 잘못했습니다. 16절과 17절은 술람 여인이 주님을 보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가 주님을 말하고, 오늘 17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이것도 주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여기 주님을 보고 이제 주님은 술람 여인을 보고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하고, 또 술람 여인은 주님을 보고 나의 사랑하는 자라 이렇게 부릅니다. 자, 여기 날이 겨울고 그림 나의 사랑하는 주님, 날이 겨울고 그림자가 갈 때 우리가 이거는 몇 장 몇 절에 있죠? 아가서 4장 6절에 있는 거 다들 알죠? 날이 겨울고 그림자가 갈 때 내가 몰약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자, 날이 겨울고 그림자가 갈 때 점점 세상에 날이 겨울고 그림자가 없어지니까 선과 악의 구분이 안 돼. 교회가 막 혼탁해져. 그렇죠? 세상화돼 가지고 이럴 때 세상도 아주 혼탁해져. 이럴 때 그러니까 이 환란의 때죠. 이 환란의 때에 주님 나를 떠나면 안 됩니다. 주님 환란을 당하면은 주님이 없이는 이 환란을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17절. 나를 떠나지 마시고 혹시 떠났다 하더라도 내게 돌아와 가지고 함께 해 주셔야지 내가 실수를 살 수가 있어요. 내가 혹시 실수를 하더라도 떠나지 마시고 떠났다가도 돌아와 주시고 내가 주님을 잊어버리면 떠나게 돼 있죠. 예, 내가 잊어버리고 실수라고 하면 떠나죠. 그렇지만 빨리 돌아와 주세요. 뭐라고? 돌아와서 이리 돼 있잖아요. 돌아와서 베드로 산에서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요. 그래, 내가 잘못하면 주님 떠날 수밖에. 어린 사슴, 또 노루와 같이 금방 내게 죄가 있으면 떠나버리고 주님을 많이 여기면 떠나버리니 주님. 그렇지만 내가 주님 다시 부르면 얼른 돌아와 주세요. 당신이 와서 같이 해주지 않으면은 이 환란을 승리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고 왜? 그러면서 이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해요. 다시 잊어버린 거 죄를 회개해. 우리가 주님을 잊고 사는 게 죄 중에 제일 큰 죄입니다. 예?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따라가야 되지. 우리가 뭐 기독교 도덕적으로 죄를 범했다고만 죄를 생각하면 안 되고 벌써 주님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잊어버리고 사는 그 자체가 뭡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계명에 뭐 주님의 다른 것들이 나를 생사복을 주권하고 복을 준다고 생각하고 믿는 것도 죄를 그게 벌써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또 상계함에 현실을 딱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사는 것도 죄를 뭡니까? 짓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 우리가 이럴 때 주님이 탁 떠나죠. 주님 날이 울고 그림자 갈 때 환란이 이렇게 왔을 때 개인의 환란이나 시대적 환란이나 어떨 때는 그 교회적 환란이 오고 과정적 환란이 올 때가 있겠죠. 주님 그때 혹시 내가 범죄하더라도 빨리 회개시켜 주시고 나에게 찾아와 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 없으면 안 돼요. 주님 없으면 안 된대도요. 오늘 찬송가 내 영혼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는 하느라. 다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따라가는 게 동행이지 나를 따라오세요 하는 게 동행이 아니에요. 주님 나를 따라오지 않아요. 그래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하는 같이 겨울같이 큰 혹독한 환란도 와요. 비도 그쳤고 악의 세력에 막 활개를 치는 그런 때도 우리가 경험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이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고 건포도로 힘을 도우면서 이렇게 내가 이 주님을 사랑하는 현실을 통과하고 나면은 좀 있다가는 뭐가 꽃이 피는 그런 평안한 무사한 때가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밤이 있으면 꼭 뭐가 오죠? 낮이 오는 것 같이 또 겨울이 있으면 여름이 오는 것 같이 사람에는 고정된 게 없어요. 세상 갈 때까지. 우리 세상도 보면 너무 변하죠. 그죠? 너무 불황이 확 왔다가 얼마나 있으면 계속 불황만 있지는 않잖아요. 또 호황이 오잖아요. 호황이 있다 계속 오지 않잖아요. 인생 살 때도 힘들 때도 있지만 힘들면 꼭 또 평안을 주실 때가 오잖아요. 근데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야. 그게 어떻게. 평안하다가 막 붙잡으려고 해도 그 평안이 지나고 어려움이 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순서를 통해 가지고 겨울도 지나고 비도 끝인 이때 겨울과 비 이때 내가 주님과 여기서 깊은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내가 부인되고 되는 거죠. 이럴 때 이제 얼마 있으면 지면에 꽃이 피는 평안한 무사한 때가 와. 이때 우리의 그 신앙의 그 정조, 그 아름다움이 또 세상에 막 드러나게 돼. 내가 뭐 충길라 해도 순영원 목사님을 막 그 드러나게 만들어. 새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그러니까 딱 숨어있던 기회주자들 이때는 또 나서서 지가 잘났다고 뭐 또 이렇게 떠드는 때가 됐다 이 말이야. 방구에 근데 반대로 방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어오거나 비둘같이 말하는데 순결하게 주님만을 이 환란 때 겨울의 환란 때 비가 오는 그 악이 활개치는 그때 자기의 신앙의 성조를 시켰던 그런 비둘기 같은 그 아름다운 소리가 또 모든 사람에게 또 같이 들리는 거예요. 기회주자들이 잘났다는 소리도 막 나오고 또 신앙의 성조를 지킨 비둘기 같은 순결한 자들의 그 내용도 막 나오게 되는 같이 나와. 이때 잘 구별해 들어야 돼요. 그렇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